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 340면에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늙었지만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야기가 14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러 족장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앞서서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들, 요단강 동편 땅들, 모세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진멸하고 차지한 땅이죠. 그 땅을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누어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는 이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지명이 나오면 도대체 이 지명이 이 도시가 이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전혀 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도시들 성읍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분배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 가지고 르우벤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에게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요단강까지 가는 길목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막습니다.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을 통과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모세는 이 아모리와 시온 바산 왕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단강 이제 건너가려는 그 찰나에 이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온 요단강 동편 땅은요, 초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초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아마 다른 지파보다는 가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고 여기는 초지가 참 좋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요단강 서편의 땅에 가지 않겠다.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그냥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인데 왜 여기 너희들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여기 좀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결국 모세가 허락하는데 하나의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은 딴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요단강 동쪽에 차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단강 서편을 이제 나머지 지파가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 너희들이 주장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오케이, 좋다, 우리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전쟁에,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배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그 지파들이, 두 지파 반이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13장에 보니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한 경계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성읍들,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가 르우벤 지파 받은 땅이고,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가 받은 땅이고, 29절 이하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리켜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물려받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인데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땅입니다. 기업이 있을 때 먹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여기에 나와서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의 진짜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편 땅에 그 분배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분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에 따라 기업을 주었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또한 24절과 29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얻은 땅 역시 요단강 서편의 땅과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은 이 두 지파 반 역시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다라는 것. 이 공통편 땅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여호수아 뒷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이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요단강 동편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지파 반에게 할당되어진 성읍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은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은 제비 뽑기로 했지만은 요단강 동편 땅은 임의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24절에서 보는데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어집니다. 모세가 아무개에게, 르우벤에게, 갓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뭐뭐 땅은 이상은 가족대로 받은 것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모세가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동편 땅을 분배하는데 서편 땅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가족에 따라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9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구입니다.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인구 비례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센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힘이 약한 지파가 좀 적은 땅을 차지하고 목소리 높은 지파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가족에 비례해서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2명 생활하는 거하고 5명의 가족 생활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은 2명분, 5명은 5명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에서 로벤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로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르논 강이라고 있는데 아르논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는 모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로벤 지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헤스본까지 이루고 12개의 성읍이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명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 분배와는 다르게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2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숲 그리고 홀,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가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라로 죽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이 차지한 이 지역을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과정 속에 미디안의 귀족 5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보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발람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데 발람은 여러분 그 발락이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향해서 저주하게끔 했는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고 축복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방법을 하나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세력을 힘을 잃게 만드느냐. 딴 것 없다. 그들로 하여금 엄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아니한다면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언제나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발람의 죽음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갓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로벤 지파와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것은 가족을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졌고 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주로
그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을 차지한 아주 넓은 지역인데요. 이 구체적인 성읍에 보니까 아로엘 그리고 드빌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바산까지 뻗어있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서 감람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포도라든지 잘 자랐고 유향이 아주 유명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정착하여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이 두 아이 손자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면 그 레위 지파는 11명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해서 12지파를 구성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전부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동편 땅을 차지하고 일부는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쓰는데요. 역대상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므낫세 가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라고 해서 므낫세에게 두 아들의 이름을 역대상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아들은 본체의 아들 아스리엘이고요. 한 아들은 첩의 아들 마길입니다. 여기서 이 마길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본체의 아들 아스리엘은 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둘로 나누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므낫세시 다스린 지역이 이제 29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넓은 땅이죠. 대표적인 성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가 있고 바산한 옥이 다스렸던 60개의 그 성읍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 지파의 땅의 분배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화제물은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화제가 있는데 그 화제에 사용된 제물, 그게 화제물입니다. 그 제물들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레위기에 등장한 5대 제사가 다 화제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들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레위 지파들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화제물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는 화제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1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론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아론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주지 않을 것을 일찌감치 아론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11조가 각 지파의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바쳐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그 11조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 다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그들의 받은 성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여서 어느 한 지역의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이루어 가는데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몇 개씩 성읍을 다 레위 지파에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서 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죠. 다른 사람 다 땅이 있는데 난 땅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 물려주면서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너 이 집 가지고 둘째 아들 이거 가지고 셋째 아들 이거 가지고 넷째는 집 없다 그러면 넷째가 얼마나 실망하고 좀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맡았고 이 일을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고
그 일을 온전히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조를 그들의 생계로 꾸려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속상하는 일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왜 필요합니까?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일구어 가지고 그 땅의 소득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60여만 명이 40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광야 생활하는 과정 60만 명이. 근데 그 60여만 명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이 뜨면 무엇이 있습니까? 텐트 밖에 만나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안식일 전날엔 이틀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 목마른데요 했더니 뭡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강도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 지갑에 돈이 없대요. 이 강도들이 이 지갑을 빼앗아 가야 되는데 지갑을 털어봤자 기껏해야 뭐 1,000원짜리 몇 장, 뭐 안에 10,000원짜리 한두 장이 있고는 없답니다. 현금, 여러분 지금 지갑에 현금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현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합니까? 생활하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현금 없어도 우리는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서 지하철도 타고 마트에 가고 다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여러분들, 현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 강도들이 해봤자 뭐예요? 없는 거예요. 뺏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도 사건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지갑도 안 들고 다녀요. 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 신용카드가 폰에 딱 탑재가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옛날 사람인지 몰라도 마트 가려면 꼭 지갑 챙겨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보면 지갑 안 챙겨가요. 그냥 폰 딱 끄집어내가지고 탁 얹으면 뭡니까? 자동 결제 되잖아요. 또 자동 결제 안 되면 요즘에 뭐 딱 붙여놨잖아요. 계좌 이체입니다. 계좌번호 딱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쓰는데 마음껏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래서 여러분은 카드 결제하고 나서 나중에 그 명세서 보면은 당신 카드 한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꼭 뜨잖아요. 뭐 당신은 카드를 뭐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뭐 500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카드가 2장이 있는데 한 장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의 카드 한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줄어났더라고요. 안 쓰니까. 많이 쓰니까요. 그 카드 한도도 늘어났어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편리하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한도 있는 신용, 아니 여러분 한도가 없는 카드 아시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카드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우며 무엇이 불안합니까? 어디 갈 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두려움, 불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신용카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업을 보면서 욕심나거나 비교하여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비록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일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